예, 어제 저는 우리 이은호 목사님과 함께 수암밋에 나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좌시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특별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전도지 나눠준 것만 해도 거의 200장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그 중에서 좌시라는 분, 아들 둘과 함께 가는 남자를 만났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 이분이 좌시입니다. 굉장히 몸이 건장하고 머리를 이렇게 아예 그냥 밀어버리고 수염이 이렇게 난 그분인데요. 팔뚝에도 문신이 있고 굉장히 이제 우락부락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을 반갑게 이렇게 대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둘이, 이제 엄마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아들을 데리고 수암밋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중에 만났는데, 잠시 반가움 속에 아마 크리스찬인 것을 이제 나타나려고 반가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젊은 시절에 방황하면서 나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잠시 만났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대형 트럭, 여러분 아시죠? 큰 트럭, 대륙 횡단하는 그런 트럭 운전수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전도 현장 속에서 이런 분들을 가끔씩 몇 분 만나거든요.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들을 때, 우리 전도자인 저나 우리 이은호 목사님이나 오히려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곤 합니다. 이 좌씨를 만나고 그의 말과 또한 그 얼굴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샬롬 평강과 또 정말 인사를 하고 뜨거운 또 포옹도 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젠가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훗날 우리 천국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것을 정말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이렇게 좌씨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은혜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 것인지 정확하게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혹자는 바울이다, 혹은 바나바가 썼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수신자는 바로 각 처의 그 당시,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 대략 베드로 전후서랑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60년, AD 60년, 65년 그 정도,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받던 시기에 기록된 서신인데요. 수신자는 바로 각 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책 이름도 히브리서라는 책 이름도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각처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 유대교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편지구나. 여러분이 책을,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시기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또 이단들 사상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회귀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 성도들을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단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구약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구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특별히 구약과 비교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1장의 4장 16절까지는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를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5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는 우월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우월함. 그래서 제사장 처음 시작한 대제사장이 아론이니까 아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필적하는 이런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보리의 우월한 공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 8장 6절에서 10장 39절까지 언약, 그리고 성소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것, 구약의 제사 제도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제사, 피 흘림의 그 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 11장에서 13장까지는 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11장. 그래서 인내, 징계, 인간관계에서 우월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우월한 행동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2장 14절에서 18절이죠. 그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선지자 다음 천사와 예수님의 우월성을 비교하는데, 바로 천사와 비교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2장 14절에서 18절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인 히브리서의 이해를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 그것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설명하며 그 근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보다도 예수님께서 우월하신 분인가? 바로 2장 14절에 보면 혈과 육에 속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천사들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천사 그림이 있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미지로 그린 거지만, 천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탄과 같이 영적인 존재, 혈과 육이 없어요, 천사는. 물론 이제 현현에서 뭐 수태고지라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난 것, 이런 것은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도 현현하시거든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현현, 그것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 뿐이지, 원래는 하나님과 천사나 혹은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 혈과 육을 가진 것, 주님께서 그것이 왜 천사보다 우월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졌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과 동일한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이게 다시 말해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근원은 바로 성경상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마귀의 존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이전에 창조된 존재가 바로 천사며, 그 당시에 마귀도 역시 그 전에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여러 근거를 통해서. 어쨌든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는 존재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었죠.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죠, 죄.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세상의 무질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죄의 결과로서 들어온 죽음을 마귀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되게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은 이 죽음이라는 것, 사람도 포함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그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죽음으로써 해결하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류에게 전가된 죄의 문제를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그 무결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그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죽어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정욕하신 예수님께서만이 그 생명으로 인류의 죽음의 죄를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이별해야 되는 아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 몸은 이제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고 나라는 존재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염려는 부질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그네 같은 것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본향으로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부활을 위한 과정이 죽음일 뿐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이별이 아니라 주님을 배웁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며 영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인 것이죠. 2장 16절에 보면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마귀의 멸하심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새로운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혜 언약 가운데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범사에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인생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희노애락을 모두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배고플 때 시장하셨고, 때로는 불의를 보시면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런 희노애락을 우리와 동일하게 체휼하시고 체험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육체적 고난 속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셨습니다.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로마에서도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로마에서 스스로가 그 사형틀 제도를 폐지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근데 바로 주님이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주님의 그 성육신이 바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위해 대제사장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을 위해서 친히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먼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시다는 것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은 우리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바로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형제라고 그들을 받아주셨죠. 주님은 자비로우셨습니다.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같이 죽어가던 강도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정말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떤 죄라도 자비로우신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두 번째는 주님은 또한 신실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로우심과 또 신실하심으로써 그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이 중재자로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아담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듯이 바로 예수님께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도 역시 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치 로봇이나 아니면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무조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제시하실 때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는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믿음에 의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죠. 바로 그것이 진정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생각 혹은 자기의 유익을 타인을 위해서 포기하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요. 제가 타인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처럼 타인을 위해 한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신실함을 본받아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더욱 힘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앞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마귀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에게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혹의 어떤 단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그만큼 달콤합니다. 너무나도 탐스럽고 정말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먹으면 정말 나를 더 좋게 만들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유혹을 받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사탄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당하신 거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그래서 조롱과 모멸과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신분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정말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취급을 받았습니까? 죄인 취급을 받고 조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만한 자격과 그만한 신분을 가진 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의 그 정신적인 충격,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매질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을 그 못 박힌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려갔어요. 중력에 의해서 높은 데에 올라가 있으면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죠. 온몸에 있는 피가 나무를 타고 밑으로 흘러내릴 때 그 6시간 동안의 그 육체적인 고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감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동정하면서 그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주 문 앞에 있는 거지를 향해서 그냥 동전 하나 던지듯이 그렇게 돕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모든 고통, 그것을 감내하셨어요. 우리보다 더 큰 고통들을.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치유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바로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앞에 있을 때, 정말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시험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이 도우신다는 헬라어가 바로 보이데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돕는다 의미와 함께 구원한다는,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손을 내밀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건져주시는, 현재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우리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깨달았죠. 바로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시험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곰곰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순종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순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독교의 확장,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독교의 확장이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몸과 삶을 불태웠던 그런 곳에, 그 현장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역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온전한 결과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천국에 가서야 확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는 기도하면서 전도제를 나눌 때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 순종의 결과를 저는 이 땅에서 확인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그 누군가가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였을 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당장 우리에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마지막 생명 호흡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의 은퇴는 없어요. 마지막까지 날마다 결단과 순종의 과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신실한 심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주님을 닮아 자기를 비우고 남을 위해 희생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확장되어 갔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 나의 거에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